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근본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또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불교를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모든 그런 행위는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외부적으로 어떤 기운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강해지고 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포문품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 대단원이든 하든 간에 그 소리를 스스로 마음속으로 들어야지만이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개연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영향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외부적인 영향을 섭취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진화를 가짐으로써 정말로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페이지 선지시까지 하다가 전번에 멈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지식. 왼쪽에 한문을 보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은 시제 중생의 진 선지식이며 선지식. 그러니까 참다운 친구, 도반,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또 이익을 주는 그러한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중생들이 선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불보살님도 선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식의 요건을 전번에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고 총명해야 되고, 또한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계율을 잘 지키고 또 그 생각이 건전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대비심이 있어야지만이 선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들도 선지식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훌륭한 친구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바라밀이라든지 12연기라든지 또 사제법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제 고집이라는 것은 생사의 인과라고 그랬죠. 또 멸도라는 것은 열반의 인과. 그 얘기는 생사라는 것은 또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변화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생사 문제에 대한 또 생기면 멸하는 생로병사라든지 생주이멸의 성주 개공의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에 대한 외연기하고 내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괴로움을 완전히 제거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보살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보시인데 사람이 너무 간탐을 하면은 이게 옹졸해지고 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자주 베풀어라. 말도 베풀어야 되지만은
마음적으로 또 행동이라든지 신구의 사모를 통해 가지고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결국은 선행의 결과는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배워서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기는 하지만은 실천이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이 보살들의 마음이 쭉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위주의 자기 본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베풀 줄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뿌리를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탐심이라든지 남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선지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고 각성하는 데 우리가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신적인 진화를 할 수 있는 참회에 대한 반성, 또 뉘우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지만이 이제 그 정신적인 진화가 돼서 지옥이라든지 나쁜 곳에 마음을 두지가 않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으로 새기고 또 새기고 100번, 1000번 이렇게 새겨야 한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수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닫고 익힌다. 그 새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을 때까지는 습자를 보면은 100번의 날개짓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번 시간에 선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13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11째 줄에 이들은 모든 중생의 참된 선지식이며 이들은 모든 중생의 크고도 좋은 복전이며, 이 복전이란 말은 행복을 낳은 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전. 우리가 복전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전함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우리가 보통 벼씨를 하나를 뿌리면 한 140개에서 150개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자를 하나 이렇게 심으면은 뭐 한 60개 정도, 수학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름진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해라. 근데 이제 부처님 시절에 보면은 그때 시절이 농경지로 돼 있는 그 지역이 많아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밭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좋은 복전이며 이들은 모든 중생에 청하지 않는 스승이며, 이 청하지 않는 스승이란 말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불청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은 안이를 불자에다가 청할정, 그 다음에 어조사지 스승사. 그러니까 청하지 않는 스승이란 말은 이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스승을 청하지 않는 스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뭘 대가를 바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행했다 그러면은 그걸 바라는 마음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지만이, 동요가 되지 않아야지만이 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요되지 않는,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게 불청지사인데 이 자비의 스승이라고, 자비심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비심이 있는
그런 마음, 견딜 수 없는 자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견딜 수 없는 자비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청해야지만이 뭔 얘기를 해주지만 청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 그게 불청지사다 그 말이죠. 우리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뭘 부탁을 해야지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잘 안 가르쳐준 사람도 있어요. 인색한 사람도 있어. 꼭 어떤 그 금전적으로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눕니다, 잘. 그게 바로 이제 인색하는 것인데 불청지사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스승을 불청지사라고 한다. 이들은 모든 중생의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며 구원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할 곳이다. 구원이란 말은 구해준다 그 말이죠. 어려운 곳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곳이요. 보호한다는 말은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천신이 보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결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그 업의 고리가 업의 윤전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전생에 어떤 일이 있음으로써 내가 이러한 것을 받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이 나쁜 것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또 그것을 말로 갚으면 또 말로 대말로 해가지고 몇 대로 또 갚다 보니까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그 능업장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했는데도 이게 좀 살기가 좀 퍽퍽하다 쉽게 말하면은 왜 그럴까? 절을 열심히 다니는데도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절에 다닐 필요가 없지 않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온만이 수술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업장이 많이 소멸돼서 이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장이 소멸이 안 되면 머리가 깨질 것이 그냥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또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대갚음을 한다면 계속 윤전이 되는데 그것을 악의 고리를 끌어야 된다 그 말이죠, 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남편이 나를 매일 두들겨 팬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제 경전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은 감사한 일이다. 날마다 두들겨 팬 것은 내 업장이 소멸이 많이 됐다 그 말이죠, 그게. 맞으면 맞을수록 업장이 소멸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업장이 소멸됐는데 때린 사람은 더 업이 두터워질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내가 대갚음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두들겨 팬 남편이 고마워서 반찬을 잘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내 업장이 소멸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 남편은 더 업이 두터워져가지고 죄를 더 받지 않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끊으면 그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대갚음을 해가지고 말이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그게. 응? 네가 눈을 홀게 보고 그랬으니까 나도 홀게 본다. 홀게 보니까 말로 그냥 사람을 긁어버리잖아요, 그게. 응? 고양이처럼. 근데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누군가는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엄청나게 믿음이 강하지만 그 중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스님들은 믿음이 강하죠. 거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화합을 잘하고
또 선지식으로 대접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게 인과에 대한 것을 확연히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함부로 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눈은 눈이요, 이는 이요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세상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끊어줘야 된다는 거지. 인연이란 말은 바로 이제 조화를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적은 조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도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잘한다, 누가 잘못한다, 누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렁이도 할 일이 있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고 군뱅이도 필요해서 목이 파리도 다 필요해서 왔다 그 말이죠. 그 근본적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실상을 깨트려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건 하나다.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란 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성품과 모양이 다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려고 그런다면은 상대가 편안해야 된다.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낙처. 근데 이 온자가 아니라 은자입니다. 원래 은자. 은자라는 것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은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타나지 않는 편안함. 우리가 보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별것이 없는데 내면적인 보면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뭐 예유내강이라는 말도 있고 사는 것도 여기 봤을 때는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알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다 그 말이죠. 보살의 그런 성품은 그렇다는 거죠. 그 곳이 보살이 있는 곳은 편안해. 그리고 즐거워.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한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은 가시방석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식이 된다는 것이지. 결국은 경전을 그냥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경전을 다 읽고 외우더라도 그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중생들의 아는 낙처며 구호호처며 구호호처. 구호호처라는 것은 구제해주고 또 보호해준다.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 불편함들 그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육체는 그렇다 그러더라도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지만 뭐 몸이야 어떻게 좀 힘들게 살더라도 마음 편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몸이 힘들더라도 어떤 사람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벽돌을 쌓더라 하더라도 그 열단을 쌓아놓고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이게 내가 무슨 생고생을 하고 있냐 한다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같은 일을 하고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어렵더라 그러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보호해준다 그 말이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는 정말로 고마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다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준다. 내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러더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알아서 대우주의 생명이신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그런다면 나는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더라 그러더라도.
또 내가 이익이 안 오더라 하더라도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편해집니다. 뭐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러더라도 나 아니면 꼭 내가 신어야 되냐, 다른 사람은 신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위주로 자기 본의의 생각만 한다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입에다 담아가지고 오물을 상대에게 뱉으려면 먼저 본인이 오물을 입에다 머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지는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평행도 마찬가지고, 살지인 자평행. 내가 우선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모든 장애는 없어지는 거예요. 무장무예인 겁니다, 그게. 기도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해서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내면의 관세음보살님을 개연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칭명연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칭명연불.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란이를 하더라도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 경전을 읽더라도 본인 스스로 들어야지만이 본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이게 뭔가 모르게 어긋나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욕심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도는 달라고만 하니까. 본인 마음부터 고쳐놓으면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를 해줄 건데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영험이 없다 어쩌다 해가지고 절에 잘 나오도 안 나와버려요, 그게. 도장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이 잘 안 되니까. 도량이란 말이나 도장이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 네 가지 처. 아는 낙처, 구처, 호처, 의지처. 네 가지 처죠. 사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곳곳마다 중생을 위하는 크고 어진 도사가 되며 인도하는 큰 스승이라. 능히 눈먼 중생을 위해서 눈이 되고 귀머거리, 코머거리 병어리에게는 귀와 코와 혀가 되어 모든 근이 허물어지면 그들로 하여금 구족하게 하며 잘못되어 미충왕이처럼 거칠고 산란할지라도 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한다. 가지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을 그렇게 가지게 할 것이다. 가지게 한다 보다 가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더 쑥 들어올 것 같습니다. 크고 어진 도사. 왼쪽에 보시면은 대량 도사란 말이 나옵니다. 대량 중생의 대짝자. 대량 도사가 되고 또 대도사가 되고. 대량 도사란 말은 양이란 말은 어질다 훌륭하다 그 말이죠. 훌륭한 대도사. 처처에 곳곳마다. 대도사란 말은 이제 큰 도사죠. 도사란 말은 인도하는 스승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불을 할 때 3개 대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를 잘 인도하는 큰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훌륭한 대도사요 또 인도하는 스승이다. 능히 중생의 맹이란 말은 눈멀맹자죠. 그 눈먼 그 맹인에게 눈이 되고, 농이란 말은 이제 그 말을 못하면 농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귀머거리 또 코머거리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가요? 코머거리 나도 처음 들었는데 코머거리는 코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코머거리 코맹맹이라고 그래야 될지 코로 이제 냄새를 못 맡은 것을 코머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덕분에 새로운 단어도 많이 배우는 거죠.
귀머거리는 들어봤는데 코머거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코머거리, 그 다음에 벙어리, 말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귀가 어두운 사람도 있고 코가 또 어두운 사람도 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좀 육체적인 어떤 장애보다도 정신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싫다해서 다 싫은 것은 아니다니까요. 자기 유주야. 우리가 그 냄새가 고약한 냄새를 그쪽 계시는 덕이라고 들어봤나요? 덕이? 성은 구시고. 성이 중요해. 그 덕이 씨는 얼마나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응? 나는 싫다고 해가지고 다 싫은 것이 아니다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덕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성은 구시라서 문제지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재근이란 말은 육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입이설신이. 우리 육군청정이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축원할 때도 매번 스님들이 합니다. 육군청정 4대 강건. 4대 강건, 건강을 거꾸로 하면 강건이요. 4대 강건 육군청정 그러지 않습니까? 법사공덕품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고 많이 전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져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는 것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야지만이 몸이 훨씬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달리기를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면 어디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운동 온 사람들이 다 오래 사냐? 그렇지가 않다고 말이죠. 왜냐?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을 편안하도록 안심, 인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는 낙처, 구처, 호처, 의지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 아,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은가요?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를.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은 일상생활 하기가 편하다는 거지. 동요가 안 돼.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불안해. 내가 죽으면 어쩔까? 죽는 것이 제일 두렵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죽인다고 하면 무섭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육군이 청정해진, 육군이 회결이란 말은 훼손되고 결여됐다 그 말이죠. 이제 코머거리라는 것은 코가 배버렸다, 없어졌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이제 좋은 냄새를 못 맡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냄새를 줘도 좋은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포교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사경하고 읽고 독송하고 그러면은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사 공덕품에서. 법사의 공덕이에요. 수의 공덕도 필요하고 분별 공덕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이 근이 허물어졌다는 소리는 훼손되고 결여됐을지라도 능령 구족, 그 구족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구족이 된다. 그래서 육군이 청정하게 구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서 미치광이처럼 거칠고 또 산란할지라도 여기서는 한문은 전광황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광황난. 전이란 말은 이제 엎어질 전자죠. 그러니까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뒤집혔다는 소리예요. 뒤집혔다. 뒤집혀서 미치는 것을 바로 정광이라고 그래요. 정광. 미칠 광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뒤집히고 우리가 뭐 배알이 꼬였다는 소리도 하는데 그 뒤집힌 거예요, 그게. 장이 뒤집히면은 장을 풀어주는 걸 해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장. 장을 풀어준다. 장이 뒤집히는 거지. 그리고 미칠 광자, 미쳐버린다. 그리고 거칠고
거칠고 산란스럽다, 어지럽다. 이것을 정광황란, 그런 마음, 어지러운 생각을 갖더라 하더라도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폭해지고 이럴 때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깨닫고, 관세음보살이 돼야지만이 서방정토에 아미타불을 챙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육도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당을 환희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면 현실적으로도 극락이고 또 이상 세계도 극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 세계를 잘 모르고 악유 세계를 잘 모르고 축생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떨어져 가지고 허덕허덕 한다 그 말이죠. 축생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생은 고통이 좀 덜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몰라 고통을. 지옥에를 가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되고 축생에 떨어지려고 예를 쓰지 않아야 되고 악의에 가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한다 그 말이죠. 또 투쟁을 하면 아수라가 되는데 그 아수라장에 가면은 그것도 지옥이죠. 사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선도도 되고 악도도 되는데 수라는, 인간은 그러한 네 가지 마음이 다 있고 우리가 평정심을 갖는 그런 성품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간이라는 것이. 환희의 세계로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자꾸 부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힘들어한다고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옥심을 간다든지 악의심을 간다든지 축생심, 아수라심을 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배의 스승이며 큰 배의 사공이시라. 모든 중생을 싫고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왼쪽에를 보시면은 선사 대선사시라. 운제 군생하고 도생 사하여 치열반안. 열반안. 우리 생사, 이 생사, 우리가 생사를 건너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강이라든지 이런데 다리를 놨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렵게 건너가는 것을 강에다 비유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강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강을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곳을 우리가 차 아니라고 그러고 저곳을 피안이라고 그래요. 차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바세계예요. 피안은 우리가 말하는 열반세계. 여기서 말하는 언덕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생사의 강을 건너간다 그 말이죠. 생사의 강을.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큰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살이고. 불보살님이 그렇다 그 말이죠. 선사라는 것은 결국 선장 아니겠습니까? 좋은 선장을 만나야지만이 이게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죠. 또 이상의 세계가 어디가 있는 줄을 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배를 몰고 가가지고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면은 일본으로 가볼 수가 있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듯이 그 길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생로병사를 하고 이 물질이 생로병사를 하고 마음이 생주이멸을 하고 우주가 성주개공을 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도 잘 심으면은 내일 크나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고해의 세계다.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열반에 그 언덕에다가 둔다 그 말이죠. 우리를 건너게 해서. 이 군생이란 말은 중생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군생. 중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전광, 황난이라 그 말이죠. 우리도 가끔씩 막 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칠어지고 거꾸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미오라고 그럽니다. 미오. 이 미혹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이상의 세계로 건너주는다.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이 고뇌를 벗어난 이상의 세계를 열반의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의 언덕. 열반의 언덕. 동요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열반의 세계예요. 우리 고해의 강을 건너가는데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차 안이냐 피 안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피차가 일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피차 일반이다. 그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 말이죠. 어떤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처에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도 거기만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깊은 산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엉뚱하니 우리 노원구를 생각하고 있으면 노원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정신적인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인 진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경전도 우리가 때가 됐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다니까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법화경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계곡물에 몸을 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시냇물에 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강물에 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다에 실 수 있는 사람이 있듯이 그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법화경 인연이 됐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고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법화경을 정말 몰입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 생각이라는 것이 한 3일만 생각 안 하면 까마득히 다 잊어버려요. 우리 3일 굶으면 뭐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도 3일 동안 다른 마음을, 좋은 마음을 안 쓰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은 절에 나와가지고 도장에서 몸을 풀어야 한다는 소리지.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제1날을 정해놓고 제1날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집에서 있을 때는 잘 안 되니까. 혼자 나오지 말고 여럿이 뭉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차 한 대로 해가지고 이 뭉쳐서 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절로 온 곳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 한 대로 해가지고 5명씩 딱딱 짜놨더니 우리 절로 오라고 해. 그랬는데 다른 절로 가보라고 생각이 달라져요. 커피 마시러 가보려고. 엉뚱하게 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이곳에 있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게. 피차가 일반이라니까. 피차. 피 아니냐 차 아니냐 따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꼭 기도처가 어디 산꼭대기에 가야 있는다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부처님이 거기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각성을 해야 돼. 뭐 인도만 계신 것은 아니고 노원구도 계신다니까. 지금 정해소는도 계시고 붓다가에도 계시고 다 계셔. 본인이 마음이 거의 불편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당황하지 말으라 그 말이죠. 당황하지 말어. 그래서 생사라는 것은 어떤 현상 발생 소멸을 얘기하는 것인데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각가지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변화에 동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 말이죠. 그게 동요되지 말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배우고 이 선장이라는 말은 바로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화경을 선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렇게 된다면은 자평행, 자유스럽고 또 평온하고 행복스러운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방황하지 말으라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주셨습니다. 대선사라든지 또 대도사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 또 선지식이라든지 또 아는 낙처, 구처, 호처, 의지처가 된다. 이 복전이란 말은 좋은 행복을 낳는 그런 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의 그 밭, 그래서 절을 짓고 또 승방을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전을 짓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절에서 다보탑 불사라든지 또 이 법화경에 유명한 치류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문화재 스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불사에 동참하시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